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으로 믿음을 가르쳤을 때에 그 믿음이 잘 정확하게 이렇게 몸에 배이고 가르쳐지지 않자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낫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자, 예수님 앞에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또 하인이 아파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간구하고 요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심하게 열이 나서 누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몇 도의 열이 올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40도가 넘어가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몇 도가 올라갔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너무 심한 열이 나서 곧 죽게 생겨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도 보면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해병도 고쳐주시고 스스로 나가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이렇게 간구하고 요구했을 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닌 여자가 오늘 베드로의 장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냐 남자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자와 남자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자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하는, 그래서 어떤 족보에도 잘 끼워주지도 않고 사람들과 여자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요새도 교회에 와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요, 여자들이 모든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편애하고 남자와 같이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을 안 했던 것입니다. 요새 날에도 보면 여자와 남자가 임금 차이랄지 어떤 차이점들이 많이 있지요. 대우랄지 이런 것들이 요새는 많이 이렇게 평준화가 되고 그렇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도 많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뭐 장관을 세운다 할지 국회의원을 세운다 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지금까지도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정말 지금과 같이 이런 대우를 받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2000년 전이니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여자만으로 취급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아주 동등하게 취급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를 인정해주고 여자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여자에게 가서 말을 걸고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에게 말을 가서 건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나사로의 누이도 여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여자들과 굉장히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도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인 것입니다. 여자. 완전히 예수님은 소외당한 여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잘 알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아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요새 날도 보면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을 만큼 그의 삶은 지저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을 이 여인은 싫어했고 사람들이 자기 말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시간을 피하여 정오 시간, 아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물을 길러 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자라고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말을 거는 것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건데, 하물며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자와 남자와 이방인과 유대인을 뭡니까? 어떤 구별하지 않고 대했던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녀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묵묵히 있다가 죄 없는 자가 저를 돌로 치라고 말을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돌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남자들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할 때도 여자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들이 그 무덤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를 구별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독특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를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뭡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 남자였습니다.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차는 것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여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잠들게 한 사이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고 나서 그를 아담의 아내
하와라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고, 남자도 존귀하고 여자도 존귀하고, 젊은이도 존귀하고 나이 드신 분도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간구함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열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이 질병을 고쳐주실 때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올 때는 항상 거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는 우리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는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쫑긋이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해 주시며 좋은 걸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는 절대적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 가다가 아무에게나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길 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에 따라서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열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병을 고친 것은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요구할 때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꾸짖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 여자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나와 병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요구를 해서 고쳐주셨는데, 먼저 요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4장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아무리 나와도 구하지 아니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코로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면, 여러분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백신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백신이 안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면 여러분 코로나는 거두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백신이 만들어져서 꼭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흑사병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거두어 가면 여러분
그 어떤 전염병을 거두어 가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4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간구하며 나왔을 때에 고쳐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잘못 간구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꼭 올바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잘못 구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쓰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바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자가 7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와서 찾아왔을 때에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주 곤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으시다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고칠 수가 있다면, 할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한 것은 잘못된 구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할 수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우리가 간구할 때 절반을 의심하고 절반을 믿고 이렇게 간구하면 할 수 있거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를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의 삶의 온통 모든 문제거리를 믿음을 통하여 고쳐주는 것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잠잠하게 될 때에 잠잠하게 되게 하실 분인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파도도 잠잠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오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아주 놀랍고 독특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이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열병을 꾸짖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열병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열병을 꾸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능력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손으로 만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진흙을 부벼서 눈에다 댔을 때 눈이 떠여지기도 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다양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꾸짖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상황을 잘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열은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꾸짖었다라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여기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게 한 것입니다. 열이 오르고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봤던 거예요.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귀를 꾸짖어, 사탄아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 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도 마귀가 일으킬 때에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열병이 올 때에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바이러스가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과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마귀에 덮여서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조정을 받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여인에게 질병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꾸짖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몸이 연약해서 병균이 들어가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질병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괴롭힘을 당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은 아무리 병원 가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뭡니까? 요새는 MRI를 찍어도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서 던 병은 MRI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걸린 것은 MRI나 엑스레이나 검사를 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이 마귀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고 그 즉시 꾸짖으시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믿음 안에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서 추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꾸짖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를 분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마귀가 안 들어가고 질병이, 몸이 약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몸이 아픈데 그것은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귀가 들어왔다고 마귀를 내어 쫓으면 그것은 잘못 짚은 것이고 잘못 진단을 한 것이고, 잘못된 여러분 어떤 진단이 되면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자들이나 성도들을 볼 때에 예수님과 같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진단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질병을, 이거는 뭡니까? 질병을 통해서 왔다고만 볼 수도 없고 마귀를 통해서만 왔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언제든지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질병을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이 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사업을 실패를 하게도 만듭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가정을 막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발견만 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추방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을 묶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묶으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마귀가 묶으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불안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묶임을 당하면 꼼짝을 못하고 거기에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사회적으로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있다 보니까 자녀를 학대를 합니다. 가방 속에다 집어넣고 드라이기로 숨을 못 쉬게 그냥 막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어머니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드라이기로 불어넣어서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덮어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어떻게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드라이기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묶어 놓으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여러분, 병원에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게 정신병자인데, 이것은 마귀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면 우리는 고요히 잠잠해지고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면 회개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단순히 약으로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를, 오늘 예수님 비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꾸짖어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꾸짖었다, 타협하지 않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여인에게 열을 오르게 하는 이 사탄아,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은 꾸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마귀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귀신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귀신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 안 해요. 항상 남을 비판합니다. 마귀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훈계를 하고 가르치지요.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에 잡히면 꼼짝을 못해요.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악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아깝게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마귀에게 딱 묶이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왔다가도 마귀가 들어오면 감동이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어떤 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금세 그 일이 아까워지고 못하게 만들고 안 되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뒤돌아서고 시험 들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마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꾸짖으면 바로 평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와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요.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다. 꾸짖으시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확실히 보시고 이 여인을 손으로 붙들어 일으키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축복을 해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열병이 떠나간 것은 오늘 여기에서 열병이 떠나간 그 위에 마귀가 떠나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을 통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져서 고칠 때도 있습니다. 꾸짖어서 고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으로 고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놀라운 것을 네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15절에서 열병이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어 그 마귀를 꾸짖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1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39도, 40도, 50도가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막 열이 올라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열이 올라가면 막 땀이 펄펄 납니다. 여러분, 옷을 다 벗어도 안 돼요. 머리를 쥐어 뜯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열병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열병이 걸려서 곧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에 적시로 나 손을 만지며 나았다고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절을 10번, 1100번도 더 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춤을 췄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베드로의 장모니까 분명하게 나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60대가 넘었을 걸로 추정을 해봅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자, 귀신이 떠나가자 예수님을 추종하고 수종을 들고 고혈압이 떠나가고 고열이 사라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주님 나를 고쳐주셨으니 춤을 췄을 것이고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손을 들어 흔들었을 것이고 정말 어찌할 수가 없었던 모습을 여기에서 상상하며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잡혀 있었던 그를 마치, 여러분, 탕자가 사단에 잡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것을 미리 달라고 해서 뭡니까? 살아있을 때 가져가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그 뭐죠 그게? 정여입니다. 정여인데 이 정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떠났습니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다 허랑방탕하니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아버지를 수종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수종을 드는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더라.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렸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종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열이 오르니까 얼굴을 그러나 금방 피혈색이 돌아가면서 그는 정신을 차리면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못 고쳤다 할지라도 제사함 받은 것은 더 크나큰 축복이요, 더 크나큰 영광이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종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터넷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훌륭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예배위원들이 나와서 방송을 내보내고 이것도 여러분 수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경제가 파탄나고 다 세상은 떠내려가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수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밑에 층의 리모델링을 차근차근하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그리고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리모델링을 잘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앞으로 좋은 교제를 가질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수종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종을 든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헌신으로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터넷 앞에서 찬양하고 교회를 생각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홍수에, 코로나의 홍수에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생각하고 헌금을 해서 교회를 어렵지 않게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수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1000만 번 하나님을 수종들 사건인 것입니다. 1000번 아니라 영원토록 수종들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종 들어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수종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수종을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날마다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뛰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런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것은 그 기적 중의 기적이요, 가장 보배로운 기적이요, 오늘 안전뱅이가 안 일어나고 열병이 안 떠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수종 들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옥 갈 자식을 천국 자식으로 만들었으니 우리는 주님을 수종들고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집을 몇 채를 못 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딩을 못 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수종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기적이요, 내 생각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뀐 것이 기적이요,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뀐 것이 기적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풍요를 느끼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마치 예수님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처럼 여러분 느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움직여지고 말이 그렇게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꾸짖게 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정치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수종을 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놀랍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16절과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수종들면 우리 부족한 걸 예수님이 짊어지십니다. 아멘. 다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경제적인 것, 부족한 것 다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픈 것 짊어지십니다. 오늘 질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해 준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 수종드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짊어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종들게 되면 오늘 그 밑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담당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 그냥 자기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은 짊어지셨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수종드는 자는 영과 육이 다 고침을 받더라. 할렐루야.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꾸짖은 것은 영을 고쳐준 것입니다. 영을 고쳐주고 수종을 드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서 너의 모든 일을 내가 담당하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너의 육체의 질병에 병든 것을 내가 짊어지겠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지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면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들어 맞음으로 우리가 병들었으므로 다 고쳐주셨다. 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묶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입에서 여러분들 말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자꾸 나오고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방 알아채려야 합니다.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 나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해보십시오. 성령님을 불러드려 보십시오. 이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 능력으로 사탄아, 미워하는 사탄아, 꾸짖으시면 여러분들이 꾸짖기만 하면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혼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혀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코로나도 물리치시고 어둠도 물리치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당당하게 나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방역수칙 잘 지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분노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미워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여러분 입에 악한 독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을 풀렸다. 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에 속한 말이에요. 한을 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되는 것이죠. 한을 풀었다는 것은 마귀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관계를 잘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세상에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병원 가야 될지 기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입에서 거칠어서 맨날 욕이 나오는데 병원 가서 아무리 진찰을 해도 욕 진찰하는 것은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욕이라고 찍히는가? 하나도 찍히는 게 없어요. 무상태.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입술에서 욕이 나오는 마귀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멸하노니 욕이 떠나가라. 아멘 좀 해봐요. 치료 방법이에요. 여러분, 미움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 아무리 찍어도 안 나타나요. 100번을 찍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어도 열병이 안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엑스레이 찍었단 말은 없어요 여기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셨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영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육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한 주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